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은 사람 이름들만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좀 읽을 때 좀 어렵지만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인고한 자는 하갈의 아들 종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루, 하림, 무레모, 오바자, 다니엘, 긴느돗, 바룩, 머술라, 아비야, 미야미,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나, 미가, 여호, 하샤바, 삿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 누이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아하모아,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오디야, 하순, 베세, 하림, 아나도, 노베, 막미아스, 머술람, 에신, 머세사베, 사도, 약두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순, 할헤스, 빌하, 소베, 여금, 하산나, 마세야, 아이야, 하나, 아난, 말루,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 27절까지 보면서 이름이 참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별의별 이름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름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이름을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10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신앙의 부흥을 촉구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마음의 결단과 함께 여기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치는 장면이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다 인을 딱 쳤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 이후부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고 특히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했다.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통일하게 회개하는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질적인 삶에 대한 결단과 결심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적고 인을 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1절에서 27절까지는 인친자들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서에는요 인친자들의 명단들을 적어놓고 그래서 오늘 이 10장 전체 1절에서 27절까지는 인친자들의 명단이고요 그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9절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으로 지켜야 될 맹세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방법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38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전체적인 면은 이 10장 전체적인 면은요 지금 읽었던 27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을 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히 확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다짐하는 데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는요 성진의 제사를 어떻게 유지하며 나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10장 전체를 보면서요,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순종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회개와 동시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특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언제나 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파하시고 새로 세워나가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한 교회가 지탱하고 믿음을 지속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구속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나가지만 은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의 신앙으로 합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나가지 못하면 어떤 교회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신약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이름을 적어서 임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되고 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세 부분을 나눌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27절까지는 백성들의 두목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문, 내가 속해 있던 단체가 전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미로 제사장들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제사장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각 족장들, 그러니까 이미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갈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족장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이 우리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로 기록되고요, 임봉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도 마찬가지, 9절에 보시면 또 레위 사람 곧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지파들이 각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지파들에게 다 나눠지면서요,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지도자들이요,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 단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 말씀에 기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다 그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바르다 옳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행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무너지면 죄송합니다. 개판이 됩니다. 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단체는 개판이 돼요. 특히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신앙에서 떠나면 신앙의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걸 행하지 않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구나, 하나님 자기들을 숨기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잘 망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다시 일어섰구나, 이렇게만 그냥 쉽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 또 내가 함께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망했습니다. 수없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나가는 모습,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게 되어 있다는 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너뜨리고요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는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과거에 타락된 생활의 정상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언약에 충실한 생활을 하겠다라고는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대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말씀의 기록과 함께 그 밑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고 결단하고 결심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들이 인을 치고 자기 이름을 인을 치고 임봉한 다음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나타난다면 철저하게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이 제약된 생활들을 우리가 청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둘째로는요 한편으로 일해 주신 이 백성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갱신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엄청난 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갱신되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인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말로 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는요 말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가운데 뭐 여러가지 말들이 얼마나 수없이 말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날도요 성경이 66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외의 말들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보다 더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수많은 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자 하는 이 기독교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하더라도요, 이 세계는 엄청난 잘못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만 보고 뭐 통일교라든가 또는 뭐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 몰몬교라든가 이런 교들만 가리켜서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그 외에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성경은 뒷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우선이 되고 내 체험이 우선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무리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체험이냐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인침으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들은요,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인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 우리 개개인들은 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통일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내부적인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벽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순간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레위인, 모든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갱신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자라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신앙의 회복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든든한 기반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단체, 그 모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다시 한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자, 결심하자, 우리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이것을 인봉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